연중제 3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성당 이상덕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이해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틀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큰 고난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은 앞에 대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하느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도 점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런지요.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하느님의 도성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대바빌론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국을 지배하는 임금의 이름은 바로 만문입니다. 만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재물로만 판단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삶이 행복하고 재물만 쥐어준다면 그것이 정의이기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더러운 짓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도 강대한 힘을 지닌 만몬의 제국 앞에서 하느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진리를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만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인간 예수가 살아갔던 모습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패배자의 삶이요 어리석음 그 자체이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진리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의 날에 만문의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쩌면 만문의 제국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옛 예루살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옛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막연해 주신 천상의 도읍
새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땅의 재물이 아닌 오로지 천상의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성당 이상덕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상덕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